줄 믿습니다. 이제 2015년이 절반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남은 후반기를 2015년을 어떻게 채워갈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성이 충실한 알곡으로 연결가는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예배를 통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와 기쁨과 새로운 결단의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생각하거나 역사를 생각할 때 때때로 두 분의 눈물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한 분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를 두고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예언자 중에서 특별히 시대적으로 극히 어려웠던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패망해 가는 조국을 위해 예언하던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그 후로 조국이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예레미야의 활동은 실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시티 퀴스트라는 학자는 예레미야는 비극적 비애의 사람인 동시에 또한 정복할 수 없는 희망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다가오는 멸망을 눈앞에 보는 예레미야는 단지 나라의 장례식 연설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정오하는 적들에 의하여 패망하는 고통을 보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아픔을 느끼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서는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신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병아를 품에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셨으나 예루살렘은 스스로 그 품을 떠나고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패망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성찬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한 그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에 애타는 눈물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은 65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립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향후 10년의 대주제는 남북 간의 대립과 우리의 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대립인데 부정적인 견해로서 군사적인 대립이 지속되어 간다면 향후 10년에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핵은
세계적인 큰 변수가 없다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가 백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수가 백두가 된다면 심각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의 위협 앞에서 그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북한의 핵에 의하여 우리의 발목이 사로잡히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군사적인 대응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향후 10년 안에 북한의 정권이 와해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고 그 사이에 러시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해져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일본도 그 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패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일본 주요 국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정권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안의 말과 같이 꼭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얘기할 때 한반도의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향후 10년 안에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든지 북한 정권이 와해되든지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우리는 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냉전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정세나 합리적인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의 가장 큰 문제 변수는 미국이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군사적 대립으로나 또는 북한 정권의 와해가 될지라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향후 10년 우리나라 사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법치적인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조인 사이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통성을 흔들어버리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한국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10년을 보면 법조인들이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두고서 온갖 조롱과 비하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술자석에서 서민들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지 못해서 술 기운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법조인들이 대통령,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비하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법조인들 중에는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여론에 밀려 자의적이고 편의적 법 해석을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이고 경제적 자유와 또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추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누리거나 여론에 밀려 개인의 인권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10년 안에 법치적인 문제는 혼란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빈국이고 기업적인 성공을 해서 세계 강국의 경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업과 노동계가 서구 사회의 길을 밟아간다면 향후 10년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껴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추월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더욱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농구공 하나 굴러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탁구공이 굴러가는 거다. 그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국은 13억의 세력이니까
농구공 하나 굴러가는 거하고 탁구공 굴러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느리고 지금 아니랍니다. 너도 나도 배가 불러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현실적 밥그릇 싸움에 빠져서 다가오는 내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 한국의 기업의 미래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하겠습니까? 일본은 이를 악물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전 국민이 뛰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참고 견디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설익은 민주자유주의에 빠져서 벌써부터 허물허물거리고 있습니다. 책임없는 자유에 빠졌습니다. 책임없는 자유는 개판자유입니다. 개판자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합니다. 성급하게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론의 파도를 타고 바른 정신과 방향도 없이 흔들리며 우왕좌왕 몰려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이라든가 지금 있는 메르스의 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향도 없는 여론에 밀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00여 명의 서민의 생명을 잃게 된 여객선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를 대처하는 중국의 태도는 우리가 볼 때 섬찟할 만큼 조용하고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처신하기 쉬운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처신하기 쉬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도 지도자도 서민도 지식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이제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 돌 던지면 그만이에요. 감기가 번져도 대통령을 향해 돌 던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처신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 돌 던지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역사는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건강한 기독교는 그 사회 속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등대의 기능입니다. 어두운 밤에 폭풍과 몰아치는 깜깜한 밤에 등대가 빛을 발할 때에 항해하는 배들은 길을 찾아가고 선원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고 참고 용기를 가지고 잘 견디며 안전을 향해 노력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등대와 같아서 우리 사회에 나갈 길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그래서 등대와 같은 기능,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보여줘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가 나아갈 바른 길이요 인류가 바로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둠에 처한 사회를 향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잠을 깨우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든지 예언자들의 활동이 살았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서게 되었고, 예언자의 활동이 막히거나 부정되었을 때, 예언자들이 병들었을 때 사회는 혼란과 방향항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의 활동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셋째는 건강한 기독교는 사회를 치유하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여 치유를 일으키고 도전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 세계적인 기독교의 국가가 된 것 같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진단을 하면서 우려하게 되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는
기능성 마비 정세에 빠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키도 크고 외모도 튼튼하지만 속에 간이 나쁘고 신장이 나쁘고 그 내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사람 구실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마비 정세는 심각한 것입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영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성의 삶이, 영성의 강이 마르면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겠죠. 예배 열정이 식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예배 열정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는 가마떼기를 깔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던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예배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열광과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벤트와 개인적인 복락을 탐하는 종교성에 빠져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의 섬김의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열망밖에 없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하에서 예배하면서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50도가 넘는 창고 같은 건물에서도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북중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가슴이 식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 우리의 가슴이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동이 식어지면 기쁨의 샘이 마릅니다. 감사와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면 영성의 강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영성의 강이 말라버리면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려는 내적인 분열과 반목의 우려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내적인 반목과 분열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다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내적인 분열과 반목이 세상적인 분열과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의 재산권과 교회의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며 서로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한과 명예를 두고 다투고 싸웁니다. 자신의 지위와 이해관계, 권력 남용과 권한 쟁탈전, 교회 안에서 명예를 위해서 투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반목합니다. 내가 좋다 싫다는 감정을 두고서 편을 가르고 서로 정오하면서 그 감정적인 문제가 교회 전체로 몰입되어 교회를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할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싸우는 일에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두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업무에 빠져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 해침으로 우리는 스스로 몰락해 가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우리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열정이 살아간다는 우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자랑은 선교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선교했고 움켜잡고 선교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방향도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만 개인적인 자기 만족에 기울여지고 자기 복락을 추구하는 안일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교 정책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몇 사람의 생각 편견을 따라 사로잡혀 순수한 복음 선교보다는 자기 간판 세우고 자기 공적 세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캠코더 미션, 캠코더 선교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저 비디오 쭉 찍어서 보고하는 식으로 간다는 잘못된 비판도 있습니다. 자기 안주적인 신앙생활의 흐름은 교회의 아성삭기에 빠져들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성을 쌓아 그 속에 감금되면 우리 모두 그 안에서 질식하며 선교의 문은 닫힙니다. 지상의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 스스로의 위기에 빠져들고 그로 인하여 사회도 병들어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임을 함께 직시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다.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강권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바로 설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째는 나홀로의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나쁜 질병은 안일의 질병입니다. 안일의 질병에 든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먹고 배부를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나홀로 안일의 잠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안일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나홀로의 평안, 나홀로의 기쁨, 나홀로의 영적 교제, 나홀로의 경건, 나홀로의 행복, 그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금식하고 산속에 수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 예식 자리에 가서 축복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홀로의 안일은 기독교 영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나홀로의 안일을 즐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울타리를 굳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만의 안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홀로의 안일이 아니라 더불어 손을 잡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홀로의 방에서 떨치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나홀로의 방 안에서 자기만의 안일과 만족에 깊이 빠져들어간다면 우리 모두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쓰는 말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을 보고 복지부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무원들 말고요. 복지부동은 뭐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 복지부동이에요. 기독교인이 복지부동하면 그 영성은 죽은 것입니다. 복자가 뭐냐? 제가 한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붙여서 그게 복자예요. 아,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무슨 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만 딱 얼어붙어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복자예요. 그 다음에 또 길 가다 개 한 마리 보면 저놈 개 잡아다가 보신탕 해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까? 가만히 궁리하는 거, 그게 복자예요. 복이란 게 뭐냐? 개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서 있든지 아니면 저 개 잡아서 보신탕 해 먹자 궁리하는 거, 그게 복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안일만 추구하는 그게 복지부동이죠. 복지부동의 사회는 망합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사태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사태평이라는 말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사태평. 여러분 물어봅시다. 무사, 아무 일 없다. 태평, 평안하게 잘 산다. 물어봅시다. 아무 일 안 하고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찬양 잘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 일 안 하고 무사하게 아무 일 안 하면서 태평하게 산다. 그거는 남의 노력을 훔쳐서 잘 살겠다는 도둑놈의 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사태평을 꿈꾸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곡식만 훔쳐가면 패농하지요. 우리는 이 복지부동 무사태평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대단히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이러한 잘못된 자기만 나홀로의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 회거하면 부족이 이위 사이라. 선비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면 선비 될 수 없다. 우리는 선비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안일만 자기 나름대로 나홀로의 안일에 빠져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우린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대의 경종입니다.
우리 모두 나홀로의 안일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안일한 자기 안일의 밤에, 나홀로의 안일의 잠에 깊이 빠지지 맙시다. 깨어나서 손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롭게 도전해가는 삶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똑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비하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내지는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극복과 겸손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됩니다. 진실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온전한 순종이 없는 곳에 겸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권세, 자기 것으로 자랑하거나 자기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경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겸비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접받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우상은 자기라는 우상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일어나서 자리를 좀 옮깁시다, 뒷자리에 계시면 앞자리로 오세요 하면 속으로 목사님 참 귀찮게 하네, 그냥 예배하지 뭐. 1부 2부 뒷자리 앉아서 구경꾼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보면 앞자리 오라고 그러고 싶지만 제가 일어나서 앞자리 오세요 안 옵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귀찮게 합니까? 그거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고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행위한다면서 모두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속에 자기라는 우상이 있어요. 자기라는 우상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라고 하는 자라는 틀을 깨트려버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라는 그릇을 깨고 정말 희생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이런 희생의 마음들을 가지고 조그마한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나게 되면 새로운 역사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이긴 승리의 역사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요, 절망을 넘어선 완전하고 영원한 희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와 생명의 역사와 영원한 희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 기쁨,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안일과 기쁨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돈과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인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을 두고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지 처절하게 애통하지 않을 수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자라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불평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자라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일 수 있는 희생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감홍시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노력하는 것이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망한다면 메마른 땅에 감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정말로 희망한다면 희망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 부활 위에 굳게 서서 희생의 정신으로 그리고 희망의 정신으로 역사를 회복해가는 일에 앞서가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적인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국은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은 많은데 애국자는 많은데 진짜 애국이 없는 것 같아요. 애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애국, 이념적인 애국, 영웅적 애국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애국하는 사람, 자기 이념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영웅적인 인기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애국은 아닙니다.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 자기 신념을 이루고 감정의 한을 푸는 것은 진짜 애국이 아닙니다. 진짜 애국은 기독론적인 애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국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진짜 애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아끼고 지키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애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치나 군사적인 문제가 희망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희망이라면 우리는 이 나라를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그래 그것을 선교적인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하나님의 보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의 애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향해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습니다. 참된 애국은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공을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이득을 챙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해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너무 어려운 시련을 겪었고 사회적인 시대적인 군사 탄압 시대도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의 희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보상을 노리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꿈꾼다면 그건 애국이 아니라 그건 바로 자기를 위한 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야망에 불과한 것이니 해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순수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현실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책임은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바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나홀로의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뿐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영원토록